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뭐 안 되죠. 이게 되지 않아 가지고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영광 행복 대화마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제 목회 계획을 다시 한번 짧게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작년 1년 내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영상을 이제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으시고 예배를 일찍 마치고 나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광의 현주소 지난 연말로 우리 교회 60대 이상의 교인의 비율이 67%다. 67%, 92명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성도가 26명, 19%고 그 다음에 60대, 33, 40대 성도가 역시 19명으로 14%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약 67% 이상 되는 분이 6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인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60대 이상 되는 분이 80%가 넘어가는 산술적 수치에 이르게 됩니다. 정규적으로 주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때의 자료가 그랬으니까 출석하는 교인이 137명, 1년에 비정기적 출석 교인이 42명, 장기 결석자가 46명. 장기 결석자 빼고 나면 우리 200명 정도. 그리고 주일날 평균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상 나오는 분 치면은 한 200명 정도. 장기 결석자 46명을 포함하면 250명 정도. 250명의 재적을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50명 중에서 200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시는 분이고 150명 정도가 그래도 주일날 출석하는 분이다라는 수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250명 내외에서 60% 이상이 92%에 해당된다. 92명, 67%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난 초고령화된 교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이해된 바탕으로 이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운다는 걸 말씀드렸고 제 목회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60대 이상이 60%, 60대 이하가 40% 되는 것이 제가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의 제 목회 계획이다. 그래서 1년 동안 1%씩 60대 이하를 올리는 것이 제 목표다. 그래서 5% 정도를 올렸을 때 65%를 60%로 내리고 그래서 60대 이상이 60%가 되고 60대 이하가 40%가 되는 그 목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렇게 미미하고 사사롭고 적은 계획을 세운 것은 영광교회가 처음입니다. 저는 뭐 계획을 보통 크게 잡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해서 뭐 용머리는 못 되더라도 뭐 뱃머리라도 된다. 그런 사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목표를 잡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60%, 60대 이하가 40%가 되는 지금은 65대 35잖아요. 65대 35를 이렇게 60%를 내리고 그다음에 35%를 40% 올리는 이것이 제 목회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저렇게 미미한 목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5%의 변동, 이 사실 저가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있으면 65가 70이 되니까 80이 되니까 15%가 늘어나는 거 10년 안에 그걸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20%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실제로는 지금 65대 35에서
목사님이 5년 뒤에 60대 40으로 만드니까 5%밖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65가 70이 되니까 이걸 생각하신다면 20%를 잡아야 되는 아주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 25%면 1년에 매년 5%씩을 도전을 해서 노력을 해야 이 수치에 접근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 물론 기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폭발적인 붕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런 데이터나 수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회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60, 80대 20이냐 60대 2, 40이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가 80대 20으로 그냥 밀려갈 거냐 아니면 60대 40으로 이거를 바꿀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80대 20 되는 건 시간 문제고 또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절로 80대 2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80대 20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80대 20은 영광교회 현상 유지가 어렵다. 교육자는 아마 1.5명으로 전임이 지금 3명인데 1.5명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삭감하거나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지금하고 10년 뒤에 우리 교인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 연령의 변화, 수입 지출의 변화, 헌금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봉사하고 지금처럼 다 헌금할 수 있고 지금처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우리 모든 교인이 동의하고 할 수 있다고 내려진다면 제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매년 1년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연영적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회를 잡으면서 가장 큰 주제가 회복이다. 물론 우리 교회만 회복을 잡는 건 아닙니다. 최근 2, 3년 내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공통으로 잡고 있는 목회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 저는 이 회복이라는 걸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갈 때 300명, 350명 막 모일 때 여러분은 저는 그날을 잘 몰라요. 저는 2층에 와서 한번 예배드렸고 설교를 한번 왔다 갔지만 그 광경의 모습이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만 학교에 있을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영광교회에 대한 정확한 제 머릿속에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자극적이고 뭐 큰 교회나 아니면 저 시골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은 저희가 충격적인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영광교회처럼 비슷비슷한 교회 대전 시내도 뭐 수두룩하고 선호회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영광교회 300에서 350명, 300~400명 모이던 그때의 이미지를 제가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런 교회였는데 라고 하는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전 여러분께 4가지를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재개척하는 심정이 필요하다. 재개척하는 심정.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목회할 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개척입니다. 리스타트라고 하기도 하고 원점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출발점을 삼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비를 얘기했는데 10년 아니 5년과 10년 사이에 그 연령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반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변화. 이 회복이라는 목회 주제를 정하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또 2가지 공통적 주제가 바로 변화예요. 변화는 뭐냐면 이 지금 65대 35 가만히 있으면은 80대 20이 되는데 이거를 60대 40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를 움직이려면
20%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목회 전략, 프로그램, 대안이 필요하느냐. 초고령 사회, 다문화 시대, 개인주의 사회, 이런 거대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몰아닥치고 종교가 이제는 쇠퇴하고 모든 종교가 이제는 급격하게 신생아 출생률 저하와 함께 종교 인구의 감소, 이것이 급격하게 몰아닥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메인 타켓은, 집중 대상은 60대 이상 고령화 세대에 대한 집중 타켓입니다. 여기 쪽이 60%로 가고 그 60대 이하가 40%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에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우리 교회가 대내적인 환경, 조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음 세대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 세대를 20% 정도의 타켓을 잡고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10%라도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다음 세대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장년부, 노년부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인 중심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음 세대는 역삼각형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풍부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노령화 사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비전을 세웁니다. 이 비전장은 수치화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65대 35인데 이거를 60대 40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제시했습니다. 숲속 아름다운 교회로 300명 영광 성도들이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 300이라는 숫자. 여러분이 과거에 비하면 300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300명 이상도 모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300명은 돼야겠다라는 것이 제 목회의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300명이라도 1년에 한두 번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목회자가 수치를 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 계획에 수치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수치는 곧바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비를 엇갈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300~400명이 모이던 영광교회가 다시 300명이 모이는 일이 쉬워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주어진 객관적 상황 속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저기도 써 있지만은 2024년도 2028년까지 5년 동안 300명의 성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다양한 변화들을 모색하고 80대 20을 60대 40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들을 교회 형편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저는 300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80대 20을 60대 40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위해서 새로운 목회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회 전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80대 20으로 그냥 가는 거고 새로운 목회 전략에서 몸부림을 쳐야지 적어도 이 60대 40이 안 되면 65대 30으로라도 유지를 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회 형편에 적절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저는 한 번에 이 단칼에 빼듯이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시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다양한 눈빛과 표정과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말은 안 하셔도 여러분이 느끼는 제 느낌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교회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제 과거의 목회 전략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맞추어진 현실화된 목회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의 비전, 꿈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해나가겠다. 지금 2023년 150명 내외 주일 출석, 새벽 기도가 40명 내외, 2024년 올해 목표는 200명 내외와 그 다음 새벽 기도 50명 출석. 새벽 기도 40명에서 50명 늘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간단한 것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주일 출석을 150명 내외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사람을 20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일에 협력을 안 하면, 소그룹 교회,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 목회 계획은 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인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교인들이 안 하면 목사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영광교회에서 깨달은 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공감을 하고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목회 전략을 주로 제시했는데,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 목회,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3대 집중 목회, 전도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 선교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60대 40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안 하고 지금까지 영광교회가 해왔던 그 일반적인 것에 치중해서 목회를 하면 60, 80대 20으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교회를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문제를 오늘 저희께 잠깐 토론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열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교회에 와서 제가 당회장실 담임 목장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저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면 되는데, 언제든지 저는 누가 오든지 차를 대접하고 차를 함께 나누면서 누구든지 대화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수집사회, 그 다음 주 권사회, 그 다음 주 장로님들과 함께 가슴 터놓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공감을 하고 함께 해봅시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목회 계획은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계획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연말에 정책당위에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다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다 결의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설득하는데 좀 더 시간을 두자라는 의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타협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문제가 풀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적어도 80대 20에서 60대 40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사실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영광교회가 배타적이다. 거부감이 많다. 왜 왔지?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구야? 왜 왔대? 저 사람 뭐 때문에 왔대? 이런 시각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고,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때 모든 분들을 다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데려올 사람은 몇 사람 없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정착했고 뿌리를 내렸고 이미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문은 열어놓아야 되지만, 문이 열렸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왔어? 저 사람은 지금까지 뭐 했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했어?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예? 아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왜 돌아왔지? 돈 다 까먹어 놓고. 우리가 개고생할 때 저는 호랑방탕 자유롭게 편하게 지내놓고 왜 돌아왔대? 이런 큰아들의 마음, 그게 우리 영광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 누구든지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든지 간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쫓아가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끌어안으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냉철하고 싸늘한 눈빛을 가지고 왜 돌아왔대야, 왜 왔대야. 이게 우리 교회에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다. 매주마다 행복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을 고민하고 고문하고 여러분이 강요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에서는 사실 지난 정책당에서 우리 교회를 리뉴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저 주차장 쪽에서 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공간을 세미나 1, 2, 3으로 바꿔서 주일날은 사랑방 1, 2 회의실 겸 세미나실, 주중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열려진 세미나 1, 2, 3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확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전에 아동부 유치부에서 썼던 그 공간은 카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주일날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보세요. 사랑방 1, 2, 3을 만들어도 사랑방 1에 남자 성도님들이 60대 성도님 쉴 때가 주로 앉아 계셔. 그럼 나머지 그 세대를 벗어난 사람은 500대까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카페가 생기면 연령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가서 기다리고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교제하고 만날 공간이 다 있어요. 지금은 누구와 함께 교회를 와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를 별로 변동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100평짜리 카페를 교회에서 1층 100평을 만들었을 때 말이 많았어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모든 교인이 다 좋아하게 돼요. 아무 때나 교회 오면 앉을 때가 있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만날 때가 있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물 한 잔, 차 한 잔 마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교회 와도 예배장을 벗어나면 가 있을 데가 없어. 여러분, 그게 솔직한 현 주소잖아요. 제가 3,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거를 1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 대해서 우리 60대 이상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카페를 왜 하냐?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 유명한 건물들 다 가보세요. 전부 다 1층에 다 카페예요. 예? 처음에 카페 쓸 때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예? 카페가 왜 필요하냐? 제가 100평짜리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들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한 달도 못 가서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한 달도 못 가서 비웃던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 끝나면 누구든지 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카페에 간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지 쉴 수 있고, 거기는 직분도 신분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그 교회 권사실, 장로실, 안수사실 따로 있었어요. 평신도실만 없었어. 평신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라는 얘기죠. 우리 사고를 가지고 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 80대 20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교회 현상 유지도 어렵게 되는 거 시간 문제다. 목사님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면 저는 할 말이 없고, 그 주장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맞춰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에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제가 1년 동안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 계획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득한 대안은 그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저 바깥에 길을 확장하고 저 대로에서 교회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건축사들이 다 해결합니다. 건축사한테 요구하면 건축사들이 다 해결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엘리베이터로 연결시켜서 자유롭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교회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통로가 엘리베이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지금처럼 예배당밖에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 하면 딱 단다, 아무것도 안 한다, 왔어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 길이 안 열려 있어. 이 교회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 옆에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건데 그러면 건물은 또 가려지게 될 것이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벌써 접근이 어렵고 접근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성도가 엘리베이터에서 본당까지 왔는데 예배 끝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엘리베이터와 카페와 공간을 다시 나누어서 배치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저 밑에 청년부 지하실을 막아서 거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거기 1, 2, 3 어린이집에 1, 2, 3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제 계획은 아주 그냥 뭐 단순한 겁니다. 길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달고 주차장 진입하기 큰 게서 용이하게 만들고 엘리베이터 달고 카페 만들고 1, 2, 3 세미나실 만들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밑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칸막이 해주고, 여기 찬양대, 요즘은 찬양대가 이렇게 안 하니까 여기 지금 무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나 찬양을 하거나 찬양대를 활용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제가 뭐 외벽을 어떻게 한다 다 접고, 이 바깥에 뭐 야외 정원을 만든다 다 접고, 다 포기하고 다 접어버리고 가장 기능적이고 필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이 기쁘게 행복하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들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길어졌는데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당회는 70주년 비전 추진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재직계 공동회의 때 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동의 제청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당회가 이 일까지 다 결의를 했지만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광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저를 이용하라고, 저를 사용하라고. 저는 여러분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용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광교회 하던 대로 맞춰서 해주세요. 저 맞춰서 합니다. 저는 뭐 어디 가나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 파악을, 그 정도의 소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밀어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세미나 가서 세미나에 듣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들어서 앞으로 선택하게 된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그 미래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드시 꼭 합니다. 우리 교회가 80대 20으로 갈 거냐, 60대 40으로 갈 거냐, 이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신방을 조금 변경해서요, 안드십사 권사 장로님들 같이 신방 겸 허심탄회하게 대화마당을 갖고 각 남녀선교회 신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교회 회원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언제든지 하시고, 제가 부탁 싶은 것은 남선교, 선교 구역도 좋고 누구도 다 좋아요. 언제든지 담임 목사실에 같이 와서, 혼자 오기 못하면 같이 여럿이 와서 저 담임 목사하고 좀 터놓고 대화도 좀 하시고, 예? 좀 물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 따질 거 좀 따져보시고, 그런 열린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 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광교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